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영광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왔고 왜 또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본문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고 어떠한 자리에 처하셨는지 어떠한 대우를 당하셨는지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왜 지셨으며 왜 그 자리에 계셨는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배운 것과 같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겪으신 것인지 왜 그것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는 것을 볼 때 간혹 우리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어릴 적부터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또한 들어왔기 때문에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 죽음 정도야, 그 정도 채찍쯤이야 별거 아니게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덜 아프실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죽음이 그렇게 그분께는 우리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것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배고프셨고 진짜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습니다. 배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가운데 나아갔을 때 무화과 나무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한 너희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부활 후에도 물으셨습니다. 또한 피곤하셨기에 사마리아 여인 그를 만나기 전에 피곤하여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진짜 사람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을 훨씬 더 큰 단계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결코 우리가 잊거나 무뎌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무엇을 위해 그러신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성도로서 이것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아프셨고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큰 고뇌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평상시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전날 밤 잡히시는 날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어쩐 일인지 제자들과 같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아버지께 나갔습니다. 그것이 결코 예수님께 난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고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로서 그럴 때가 있죠. 이 아이한테는 엄청 큰 고통이나 시련일 수 있지만 난 아빠니까 이런 것쯤이야 하고서 나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서 이 정도 다칠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뇌하실 정도로 그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결코 예수님께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이 영원히 기록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될 것을 아시면서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토로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이러한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아직 십자가에 가시지 않았지만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피하고 싶고 이것이 너무 나에게 무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는 이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절대 무뎌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다른 데로 신경이 가게 만들고 생각이 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땀이 빗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정도로 고뇌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뇌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산을 넘어가십니다. 그 괴로움과 그 피하고 싶음보다 다른 것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친밀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그 목적을 아셨고 그것 또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놓인 것을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며 결국 나가셨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행 티켓을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직접적인 1대1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까 나누었던 그러한 괴로움들, 무거움들을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시고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양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친구를 위해 죽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우리도 살면서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과 같이 멸시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자리에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조차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슨 돈을 내지도 않죠.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값으로도 이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자 엄청난 빚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 신세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누구에게 빚지기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빚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은혜를 나누면 우리가 아까 헌금송으로 했던 빛 대신 주 가운데 그 후렴 구절, 그 브릿지 구절을 저는 한동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브릿지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왜 다 알 수 없을까? 난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난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알 수 없다라고 나를 제한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구절이 한때는 부르기 싫었습니다. 난 다 알고 싶고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타임라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알아갈 것인데 다 알 수 없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지게 된 빚입니다. 이 빚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의 죄와 더러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죄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혔습니다. 끝이 없는 우울과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와는 정반대죠. 영원한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사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고통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건지심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당연히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철학으로 어떠한 정말로 강력한 멘탈과 의지를 가진 결단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새로운 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그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족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의 사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족들이 가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냥 내 편이 많아지니까 재밌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보이시는
이 사랑을, 그 사랑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방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교회야, 교회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이 정도 숙제는 해야지 하고서 명령하시고 숙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핏값 주고 너 샀으니까 너 이 정도 일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거 원하는데 너도 이거 원했으면 좋겠다 이거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어. 그걸 알겠니? 너도 죽을 만큼 그걸 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열쇠를 주셨습니다. 묶을 것이 있고 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싸울 것들이 있고 풀어낼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묶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뚫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로가 열리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길이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뭡니까? 싸우는 겁니다. 두 양 진영이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이기는 것이 있고 지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습니다. 승리하면 얻는 것들이 있고 패배하면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손해이고 큰일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시절에는 전쟁이다, 싸움이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눈앞의 일들이었습니다. 내 논밭이 뺏기고 내 양들을 뺏기고 내 아내와 가족들을, 그리고 나의 목숨이 좌지우지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승리를 했습니다. 지기도 했습니다. 지고 잃기도 했고 승리하고 되찾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쇠하여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려고 해야 보입니다.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슬프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알아야 보이고 그리고 행동해야 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해야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회의 그 사명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족으로 모이고 함께 연합하는 한 몸 되는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부산 캠퍼스를 섬기고 또 함께 이 큰일을 또 이사를 함께 성도님들과 치르게 되면서 많이 묵상하고 또 감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 60장부터 62장 말씀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 2,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전하고 빛으로, 그래서 또한 그 깃발을 높이 들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열방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0장 1, 2, 3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둠이 땅을 덮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캄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려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영광을 주겠다, 영광을 붓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부어지는가가 그 앞에 59장에 나와 있습니다. 59장 20절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한다라고 하면 와, 좋다, 뭔가 화려하고 뭔가 찬란하고 기분이 좋고 빛나고 깨끗하고 그러한 이미지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과를 떠난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죄과를 떠나는 것은 어떻게 떠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자리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진짜 내 걸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더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셨대,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대. 우리들도 맞죠. 하지만 이게 진짜 내 거인지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진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죄과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승리가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2장을 다 나누고 싶지만 너무 많고 61장도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62장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62장은 우리에게 더 명령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62장 10절만 먼저 나누겠습니다. 62장 10절입니다. 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우리가 잘 배워서 아는 것처럼 두 번씩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말로서는 느낌표입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문으로 좀 나갈래? 야, 좀 피곤해도 좀 나가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문으로 나가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큰 길을 만들어, 구원받은 자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의 교회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기치는 깃발입니다. 깃발을 높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소망을 얻을 것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궁금해할 것이고, 점점 더 주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 깃발을 누가 드느냐?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소망을 받은 자들이 그 소망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증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나의 삶의 증거로서, 믿음의 증거로서 이 깃발을 드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체가 되어야 되고, 내 일부가 되어야 하고, 내 발걸음으로, 내 손으로, 내 입술로 그 증거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47장 9절입니다. 에스겔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그 삶의 증거들,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감히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여를 합니까? 하지만 이 권세를 믿는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이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성전은 예배의 처소이고 결국 교회입니다. 거룩한 집이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또 이렇게 먹이시는 처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히 지금 이 어려운 시점,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이것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니네 말고는 이걸 못해. 니네가 이걸 해야 돼 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려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한 선물로 받음과 동시에 무거운 사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로만 가능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또한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웃고 푸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역대하 20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갔으며 어떠한 승리를 얻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눈으로 읽으면서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흔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왔습니다. 3절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쭉 내려가 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이 갚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 은혜를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안갚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 이 땅을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내 손을 벗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솔직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너무나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백성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여인들까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서 살 길을 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나 아삽 자손 마따대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승리가 임하지 않았지만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울 필요가 없이 너희가 승리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열을 이루어라. 대열을 이루는 것은 군장 다 준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편하게 생활관에서 쉬는 게 아니라 무장 다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싸울 것처럼 다 준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냥 편하게 집에서 아무렇게나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열을 이루어라.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떨리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일단 무장 다 하고 싸우러 나가래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꼭 무장을 하고 꼭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각 성도들을 모든 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알기만 하지 마시고 지나가지만 마시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를 해야 하고 그것이 찬양이라면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청소라면 청소를 하는 것이고 옮기는 것이면 옮기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 방법이 있죠. 맞서 나가서 진짜 싸웠는데 엄청나게 나의 힘이 세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창조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하지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예배합니다.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너무나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떨리는 상황이고 믿음이 없이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모르겠지만 에이 모르겠다 노래나 하자 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냥 해야 되니까 작은 목소리로 기어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칼 들고 창 들고 나가는 군대보다 예배팀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팀이 그냥 헐레벌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갖춰 입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거다. 뭐 어차피 이긴 싸움인데 그냥 대충 해도 이기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번거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팀을 앞장 세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노래를 하며 나아갑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아직 전투가 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솔직히 군대가 몇 명 나갔는지 써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나갔다. 모든 1000명이 진짜 강력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갔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진짜 떨리는데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옆에 9명이 나가니까 나 혼자 남으면 뻘쭘하니까 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 난 몰라 난 이거 모르겠으니까 그냥 뒤에 있을래 라고 하지 않고
그 앞서서 나갔다라면 그 전쟁의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군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노래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가 영원하도다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병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냥 간편하게, 무엇이든지 그냥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돌리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전쟁을 쉽게 지나가고 이기게 하시려면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셔서 이들이 나아갈 필요도 없고 대열을 갖출 필요도 없고 그들을 맞서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손가락 한 번이면 이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들이 그렇게 떨리는 과정들을 겪게 하셨고, 누군가는 넘치는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리드하고 나갔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옆에 친구가, 옆에 삼촌이 나가니까 같이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겪게 하셨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이들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그 믿음이 훨씬 더 증가될 것이고, 지금 제가 이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 특권을 이들은 믿음으로 누린 것입니다. 얼마나 누리는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적들이 다 죽었고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이래 본 적 있으실까요? 저희 부산 캠퍼스 이사할 때 짐이 좀 많긴 했는데 이 짐을 다 가져갈 수 있을까? 갑자기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으므로 이사를 3일 동안 했네요. 이분들은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다시 예배합니다. 우리 부산 성도님들은 이삿짐 정리해 보셨죠? 3일 동안 이사했으면 그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정리할 게 태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먼저 즐겁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모든 사람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기심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쭉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단지 이사를 3일 동안 했다, 뭐가 많다라는 것보다 더 크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핸들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어쩔 때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중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다니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고 마르다를 만나시고 마리아를 만나시고 이제 무덤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말했지 않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살짝 답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에게 내가 말했지 않냐?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듣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9절이 믿음이 부족한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죠. 내가 말했지 않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텐데 왜 믿지 않고 내 앞을 가로막고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니?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없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있기를 원하고 이 믿음은 예배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만 마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이 믿음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눈 그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나사로가 죽음을 이겼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갖자라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어떠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알짜배기로 어떠한 믿음인지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 알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진짜 저는 진작에 알았는데요. 저는 한 20, 30년 전에 안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알죠. 성경이 진짜인 거 알고 진짜 진리인 거 아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맨 처음부터 나누었던 그 십자가의 이유와 목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거기서 그러셨냐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고 계셨어야 되냐고요. 그거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천국에 계셔도 되는데 왜 그거 하셨냐고요. 왜 그걸 하셨는지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고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행동하는 교회에게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말씀하신 십자가의 영광이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같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의 간판, 우리 교회의 건물, 이 멋진 인테리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에 걸맞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에 걸맞는 영광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진짜 있는 것이고 영 가운데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도 있는 싸움이고 영계 가운데도 있는 싸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게도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 승리를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 공로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연합하는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부산 땅과 판교 땅과 위례 땅에서는 이 승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